안녕하세요. 김경서 목사입니다. 오늘은 무적행의 사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적행에 갇힌 천사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어린 양이 사탄을 심판할 때 무적행이 열리고 그 속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천사들이 벌이는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악한 천사들이 벌이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며, 일곱째 인에 속한 일곱 나팔은 적그리스도라 불리우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벌이는 일들에 대한 내용이며, 일곱 대접은 짐승의 나라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의 심판과 사탄이 체포되어 무적행에 수감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있는 기간을 나타내고, 여섯째 인은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후에 벌이는 일들에 대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무적행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무적행에 대하여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무적행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조성하신 후에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삶의 터전을 삼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아직 여자가 창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덴 동산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존재는 사탄과 같은 천사들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지키라는 말씀은 에덴 동산의 질서를 훼손한 천사들을 체포하여 범죄한 천사들을 수감하는 감옥인 무적행에 수감시키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적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을 방문한 뱀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뱀을 새 주인으로 맞이하고 스스로 뱀의 종이 되므로,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준 모든 권세가 뱀에게 그대로 넘겨졌습니다. 그 결과 무적행의 관리 감독권을 가진 사탄은 하나님께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체포하여 단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6절에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사단이 무적행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관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노아의 때에 많은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 범죄했음에도 무적행의 관리 감독권을 가진 사탄이 법을 집행하지 않으므로 영들의 세계에 큰 혼란이 생기자 하나님이 무적행의 관리 감독권을 박탈하여 집행함으로 질서를 회복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적행의 관리 감독권은 사탄에게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오면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 무적행을 열 수 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은 본래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추종하는 천사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로 분리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추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두 종류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자기 지위를 지키면서 범죄한 천사들이 있고, 두 번째로 유다서 1장 6절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고 구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범죄한 천사들은 영들의 세계에서 질서를 파괴하는 현행범이기 때문에 범죄한 천사들을 체포하여 심판 때까지 무적행에 수감시키며,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않고 범죄한 천사들은 끝날까지 기다렸다가 심판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지위를 떠나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면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군대에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자 군대라고 대답하면서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무적행에 수감되지 않기를 구했다는 것은 군대 귀신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어떤 곳을 지키는 천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위치를 떠나 사람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체포되어 무적행에 수감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1절까지에서도 자기 지위를 떠나 범죄했던 천사의 모습을 증거했는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에게 권세를 준 천사에게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짓밟아 탈취하고 노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악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명령을 받은 천사가 하나님이 허락한 한계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려고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을 부추겨서 범죄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에서는 자기 지위를 떠나 범죄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인을 기록했는데, 본절에서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요,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증거하는 바벨론의 죄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나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준 천사가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지도록 부추겨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도록 시켰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며, 이렇게 아수르의 사내립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부추긴 천사를 심판 때까지 무적행에 수감시킨다는 것을 유다서 1장 6절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옥은 범죄한 천사들을 체포하여 수감하는 무저갱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무저갱에 내려가 선포했다는 성경의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노아의 시대에 자기 지위를 떠나 범죄한 천사들을 찾아가 승리를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노아의 시대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벗어난 천사들이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가장 철저히 방해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가장 철저하게 방해했던 영들이 갇혀 있는 무저갱에 내려가 너희들이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했지만 내가 와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여 얻은 승리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범한 죄는 당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셋의 자손을 미혹하고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모든 셋의 자손이 심판을 받아 망하게 한 것이며, 노아의 시대에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셋의 자손을 타락시켜 심판받게 만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없도록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천사들 중에 짐승이 되는 천사는 누구인가요? 계시록 17장 8절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고 하였으며, 계시록 17장 11절에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증거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천사들 중 하나가 적그리스도라 불리우는 짐승이 되는데, 그는 짐승의 7 머리를 차지했던 천사 중의 하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짐승의 머리를 차지하는 니무롯, 애굽의 바로, 아수르의 사네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 로마의 황제를 지배했던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이들 6 천사들이 무저갱에 갇히기 전 가졌던 성품과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성품과 비교하면 비슷한 성품을 가진 천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기반으로 하면 짐승의 머리를 차지하는 6 천사들 중에 성품과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성품과 비교하면 비슷한 성품을 가진 천사가 있다는 것이며,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성품이 비슷한 천사가 안티오코스 4세를 지배했던 천사입니다. 두 사람이 가진 유사점은, 먼저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으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바 되었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는
민수기 28장 3절에서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가리키며 성소를 헐었다는 것은 성전을 파괴했다는 것이 아니고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 제사를 폐하고 성전의 제단을 제우스 신의 제단으로 바꾼 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얼굴상을 성전에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피로 제단에 드릴 것을 강요했으며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이 성소를 지배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증거를 보면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한다고 했으며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 하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도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제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안티오코스 4세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비슷한 성품을 가지고 비슷한 일을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은 천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두 사람의 성품이 대단히 무모하고 무자비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을 헬라의 도시로 바꾸려 하였고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으며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꾸고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거나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유대인들을 처형시켰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계시록 9장 18절에서 세계 대전을 해결하면서 세계 인구 3분의 1을 사망케 하는 무자비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는 그가 때와 법을 바꾼다고 하였는데 때는 시간을 가리키며 법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때와 법을 바꾼다는 것은 그가 무모한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며 두 사람이 같은 천사의 지배를 받아 하는 일이 같고 같은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 사람은 속임수에 능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할 것이라는 증거는 안티오코스 4세의 성품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절에서 속임수에 능하다는 말은 은밀한 일을 행하는 뜻으로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책략에 능한 것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11장 39절에서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성품을 증거하는데 그가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면서 한편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방신을 힘입는다는 것인데 참으로 술수에 능한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속임수에 능한 성품을 가졌다는 것은 같은 천사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티오코스 4세를 지배하던 천사가 무저갱에 갇혔다가 다시 땅으로 나와 짐승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 11절에서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불로온이라고 하는데, 아바돈과 아불로온은 파괴,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고 세계의 배 3분의 1을 파괴하고 전쟁을 끝낸다는 증거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파괴적이고 멸망시키는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무저갱의 사자가 무저갱을 나와서 짐승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티오코스 4세를 지배했던 천사가 무저갱의 왕인 무저갱의 사자이며, 그가 무저갱을 나와서 짐승이 되어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저갱의 사자가 짐승이 될 때까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와 무저갱의 열쇠로 무저갱을 열고 그 속에 갇혀있는 악한 천사들을 해방시켜주면 무저갱에 갇혀있는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나와서 자신들이 무저갱에 갇히기 전에 가졌던 영토를 회복하려 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천사들 가운데 징기스칸과 그의 자손을 지배했던 천사만 그가 무저갱에 갇히기 전 가졌던 나라와 영광을 회복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과 그의 후손을 지배했던 천사가 무저갱에서 올라와 그들이 이전에 통치했던 영토를 정복할 때 과거 유브라데강 유역을 차지했던 니무롯, 아수르의 사네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를 통하여 역사했던 천사들은 계시록 9장 14절에서 징기스칸과 그의 후손을 지배했던 천사에게 결박을 당했다가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할 때 풀려나 활동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네 천사가 지배했던 유브라데강 유역의 모든 땅도 함께 회복할 것입니다. 만약에 무저갱에서 나온 네 천사가 징기스칸과 그의 자손들을 지배했던 천사에게 묶이지 않았다면 유브라데강 유역을 서로 차지하기 위하여 싸웠겠지만, 네 천사가 풀려난 후에 유브라데강 유역을 서로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한다는 증거가 성경에 없는 것은 협상과 같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9절에서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을 7산이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언급한 여자는 음녀를 가리키며 음녀가 7머리 위에 앉았다는 것은 음녀와 7머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음녀가 7머리를 지배하며 동시에 음녀가 7머리의 도움을 받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음녀가 7머리에 앉아있는 모습은 음녀가 7머리를 지배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음녀가 머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형성된 관계를 증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증거는 징기스칸과 그의 자손들을 지배했던 영역에 묶여 있다가 풀려난 네 천사가 유브라데강 유역을 서로 차지하려는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음녀가 중재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나머지 두 머리를 차지하는 애국과 로마의 영토 분쟁의 문제도 음녀가 중재하여 해결해 주므로 일곱째 머리의 짐을 덜어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난다는 것은 무저갱의 사자가 뿔로 변신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온 용에게 충성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증거는 무저갱의 사자가 징기스칸과 그의 자손들을 지배했던 천사에게 풀려나지만 자신이 과거에 통치했던 나라가 4등분되어 힘을 쓰지 못하는 현실에서 제일 먼저 힘을 얻기 위하여 뿔로 변신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8절에서 새 뿔이 그 앞에서 뽑혔다고 하였으며, 다니엘서 7장 20절에서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다는 증거는 새 뿔이 무저갱의 사자에게 항복하고 예속된 것을 의미하는데, 무저갱의 사자가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하여 새 뿔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형성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저갱의 사자가 머리에서 뿔로 변신한 후에 새 뿔을 굴복시켜 큰 권세를 얻게 되며, 다니엘서 7장 8절에서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는 것은 무저갱의 사자가 용에게 벗어나 독립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진 무저갱의 사자가 새 뿔을 항복시킨 후에 용과 비길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진 후에 용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는 증거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이 하나님이라 한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먼저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데, 음녀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헌신하는 관계가 맺어진 것은 무저갱의 사자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면 용이 유대 민족 교회를 인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왔기 때문에 먼저 용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반감을 풀어야 가능한데, 이 일을 무저갱의 사자가 해결해 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라는 증거는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오면서 세운 나라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용이 세운 나라가 살인하고 파괴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은 용이 나라를 세우고 잃어버린 하늘을 다시 찾으려 계획을 세울 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천사들로 세계의 도처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자 마음이 급해진 용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계 모든 전쟁을 벌이는 당사자들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 성격을 증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2절부터 4절까지에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는 증거는 용이 일곱째 머리를 메시아로 기름 부어 세운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모든 전쟁에 개입하여 파괴를 일삼는 용의 나라 왕인 일곱째 머리가 메시아로 등장하기 위하여 과거에 가졌던 이미지를 벗고 변신에 성공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나는 뿔로 변신한 무저갱의 사자가 일곱 머리의 이미지 변신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추천하고 추진함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성전 건축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장소는 과거 솔로몬과 헤롯 성전이 세워졌던 곳으로 현재 이슬람교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스크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멧이 이곳에서 승천했다는 것을 기념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슬람교의 3대 성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력으로 이곳을 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한다면 연합된 이슬람 국가들의 반발로 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곳에 성전을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저갱이 열리고 전개되는 역사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모스크를 헐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크게 반발할 수 있는 이집트는 전쟁으로 파괴되고, 이란과 이라크와 터키는 다시 부활한 징기스칸 제국의 정복당에 힘을 쓸 수 없게 되며,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부분 다시 부활한 징기스칸 제국에게 정복되고, 아시아에서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도 오랫동안 강대국의 식민지로 지냈기 때문에 무저갱이 열린 후에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스크를 헐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반발하는 세력이 거의 없어진다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무저갱의 사자는 유대인들의 수건을 풀어준 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후에 음녀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헌신하며,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졌을 때 짐승을 적극 도와서 예루살렘으로 피신시켜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화해시켜 한 일회의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통치 기반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론을 통하여 무저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천사들과 무저갱에 올라온 짐승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고 또 바로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